눈을 예수께 돌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에 세상 영화는 사라지네. 내 마음에 근심 있느냐? 어두운 길로 행하느냐? 주 예수를 바라봄으로 그 밝음이 찾아오라.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에 세상 영화는 사라지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이네요.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울영화곤교회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잔치를, 좋은 음식들을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오셔서 배불리 드시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어제 저희가 했던 찬양인데 다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해 가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그 너음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그 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너음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주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13장 함께 찬미하시겠습니다. 613장 찬미한 후에 회중을 대표하여 황병현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 주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집 사랑 있는 집 기쁨 넘쳐 흐르네 사랑 있는 집 평화 가득 넘치는
짓는 하나님 사랑의 가정 사랑의 우리 집 영원토록 행복한 사랑의 가정.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좋은 하루 주시고 전도의 기간에 참석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 열어주셔서 목사님과 강사님 말씀 들을 때 잘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들은 내용들을 잘 실천하여 건강한 가정을 잘 만들게 도와주세요. 이번 기회를 통해 가족들을 잘 돌아보며 주변 이웃들에게도 관심을 가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세요. 기존 성도님뿐만 아니라 이변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열매 있는 생애 되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건강한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 귀한 시간에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아내와 사온품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6장 31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오늘 강의의 키워드는 배필 그리고 배려입니다. 오늘은 바로 성경 이야기로 좀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 배려 때문에 라고 하는 이 제목을 제가 소제목으로 붙였는데요. 이 그림은 제가 매일마다 소개하고 있는 야곱의 엄마가 어떻게 시집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야곱의 엄마 리브가라고 하는 여성은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외모만 아름다운 게 아니고 마음이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배려가 몸에 밴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차 시아버지가 될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장 아끼고 믿는 종을 먼 지역, 원래 고향이었던 메소포타미아로 며느리를 찾아오라고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건의 여인이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를 드리면서 10필의 10마리의 이 약대를 이끌고 긴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메소포타미아에 도착했을 때에 이 짐승들도 목이 마르고 또 이 종도 목이 말라서 우물을 찾았는데 그때 마침 물을 깃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처자가 바로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고 장차 아브라함의 며느리이자 이삭의 아내이자 에서와 야곱의 엄마가 되는 그 여인이었어요. 그냥 보통 예쁘면은 조금 새침해도 이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굴도 잘 모르고 분명히 성경에는 노종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에요. 굳이 뭐 이렇게 잘 보일 필요도 없는 그러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성이지만 이 여성이 배려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우물물 떠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족의 우물을 보면은 계단을 타고 한참을 내려가서 물을 끄집어 올려가지고 떠와야 되는 이제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물 뜨는 거 다 뒤로 하고 이 10마리의 약대와 또 이 노종이 흡족히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상냥하고 배려심 넘쳤던 여인이 이 배려 때문에
당첨되어서 믿음의 조상의 가문으로 시집을 오게 됩니다. 잘된 일이죠. 그런데 와서 살다 보니까 남편이 너무 귀한 아들이고 가만 보니까 지 생각만 하는 남편인 거예요. 처음엔 예쁘다고 좋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자기 살려고 자기 아버지랑 똑같이 얘는 제 부인이라고 하기보다는 누이입니다, 여동생입니다, 이렇게 속여서 자신의 생명을 연명하려는 좀 쪼잔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남편인 거예요. 뭐 유유상종이라고 남편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부인도 좀 그렇게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자기 생각만 하면서 살게 됩니다. 참 아쉬운 것은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도 귀하게 자란 아들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남과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하고 배려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이삭이 자기의 식솔들을 이끌고 이것저것 다니면서 양떼들을 먹이고 또 식구들이 먹고 마셔야 되는 식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물을 파거든요. 우물 팔 때마다 이 이웃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물을 뺏어요. 그러면은 저 같으면 한바탕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려 3번이나 우물을 양보하고 옮기는 밖에서는 굉장히 젠틀한, 흔히들 말하는 정말 남의 편에 서서 사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이 집안에서는 서로 자기 생각만 하는 것이죠. 그 자기 생각만 하는 것이 자식 사랑에게도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이삭이 큰아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쌍둥이인데 뭐 어차피 같이 난 자식인데 뭐 누가 경중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형을 좋아하는 이유가 성경에는 이삭이 육식을 좋아하는데 큰아들이 사냥을 잘해와요. 그러니까 아빠 마음에 쏙 드는 짓을 하니까 내 입장에서 그 자식이 좋은 거예요. 엄마 리브가는 왜 반대로 큰아들보다는 둘째 아들을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제가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집안 살림이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조금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정말 피곤한 것 같아요. 요즘 무슨 삼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코로나 때 삼식이들 때문에 엄마들이 힘들다 그러는데 밖에 나가지 않고 집안에서 아침, 점심, 저녁 다 챙겨 먹는 사람들을 삼식이라 그런다 합니다. 제가 잠깐 저희 가족들이 코로나 걸렸을 때 제가 한번 해보니까 뭐 할까도 고민이 됩니다. 메뉴를 뭘 할까? 맨날 똑같은 것만 해서는 안 먹지 않습니까? 뭐 할까도 고민이 되고 해놓고 안 먹으면은 또 열받고 열받는데 남아서 제가 다 먹다 보니까 살쪄서 또 열받고 그 다음에 돌아서서 설거지하고 앉으면은 점심할 때 돼서 또 열받고 똑같은 게 반복되다 보니까 하루가 다 가고 눈 깜짝하니까 일요일이었는 것 같은데 금요일 오후고 막 이런 리브가가 이제 그렇게 살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종들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누가요? 자식 중에 한 놈이 그렇게 상냥하게 엄마 이야기 들어주고 집안일 살피고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거예요. 누구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나한테 잘하니까. 이게 배려라기보다는 남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생각에 자녀에 대한 편애가 생기는 것이죠. 이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위해서 밖에서 그렇게 배려하듯이 집안에서 이 엄마 아빠가 서로 배려했다면 이 집안이 어땠을까? 잠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키워드가 배려지 않습니까? 이 배려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한자어로 짝 배자에다가 생각 려자입니다. 배려는 내 짝꿍을 생각하는 것이 배려인 거예요. 배려는 받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짝꿍을 생각해 주기 위해서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특별히 동등한 위치에 있는 부부, 부모 사이에서 반드시 서로 지켜져야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배려라는 것 자체가 짝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림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탈무드, 어린이 탈무드에 소개되는 그림입니다. 이 배려에 대해서 탈무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한 동네에 괴짜 맹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밤낮이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안 보이니까. 그런데 낮 시간에는 괜찮은데 밤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등불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짓궂은 사람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밤에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뭐하러 등불을 켜고 다니나? 그때 이 사람의 대답이 배려의 참뜻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나는 괜찮지만, 나는 등불 없어도 잘 다니지만 밤에 나를 못 보고 맞은편에서 누군가 오다가 다치면 어떡하나? 내가 등불을 드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고 나와 마주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등불을 켜는 거네. 이것이 배려의 의미라고 탈무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되는 짝, 그 짝에 대한 의미도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 강의의 키워드가 두 개인데 하나는 배려이고 하나는 짝이지 않습니까? 배필, 배우자, 짝이지 않습니까? 이 짝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바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짝은 어떤 짝이면 좋겠습니까? 나한테 딱 맞는 사람, 아니면은 나랑 똑같은 사람. 어느 것이 좋으세요? 나랑 딱 맞는 사람이 좋으십니까? 나랑 똑같은 사람이 좋으십니까? 딱 맞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때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나랑 딱 맞는 사람은 나랑 똑같은 사람이 딱 맞는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나랑 식성이 같아야 되고, 나랑 어떤 성격이 좀 같으면 좋겠고, 취미도 같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나랑 딱 맞는 사람은 나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짝이 되려면 똑같은 사람은 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딱 맞는다는 개념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드디어 아내와 사은품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제 아내와 이 사은품이라는 제목을 제가 붙였는데요. 제 철없던 시절에 배려 없이 살았던 제 신혼 이야기입니다. 제가 1997년도 대학교 2학년 때 5월 14일 제 아내에게 사귀자라고 프로포즈하고, 이건 결혼할 때 프로포즈고 사귀자 할 때는 뭐라면 대시하고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름 생각하기를 저희 할아버지도 저에게 가르쳐주지 않으셨고 우리 아버지도 저에게 가르쳐주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제 조상들에게 배운 바가 없습니다. 신앙에 대해서는 매일 아침 예배 때마다 배웠는데 어떻게 이성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불타는 사랑을 해서 나중에 내 자녀들이 생기면은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다. 나중에 내 손자들이 생기면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다 가르쳐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사귀게 된 여학생과 불타는 사랑을 했습니다. 신앙 안에서 불타는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육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 식사 때마다 식사 전에 둘 다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야봉에 올라가서 기도드리고, 점심시간에는 대학교회에서 둘이 말씀을 읽고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읽고 정오의 기도를 하면서 들은 풍월이 있어서 배우자를 위해서는 3배 이상 기도해야 된다, 뭐 몇 배 이상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뜨겁게 기도드리면서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그래서 5년의 열애 끝에 중간에 군대라고 하는 위기가 있었지만 잘 극복하고 2002년 5월 5일 26살의 나이로 둘 다 동갑입니다. 어린이들이 결혼한다 그래서 5월 5일 어린이날, 바로 이 자리 영어학원교회 본당에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 전에 이제 기념 촬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경험이 저보다 더 많으시겠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까 띠로리 너무나도 다른 우리를 발견하게 됐어요. 데이트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같이 이 데이트하는 것과 같이 사는 것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달랐던 것은 자라온 배경이 너무 달랐어요. 출신도 다릅니다. 저희 아버지는 경북 안동 분이십니다. 저희 장인은 전남 여수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안동의 그
있지 않습니까? 가부장의 끝을 달리시는 분이십니다. 제 장인은 애처가의 끝을 달리시는 분이셔요. 아버지가 식탁에 이렇게 딱 앉으시면은 어머니께서 밥 차려주시고, 식사 끝나고 숟가락 내려놓으시면 물 떠다 주시고, 뭐 그런 환경에서 저는 자라서 당연히 남편이 되면 부인이 그렇게 하는 줄 알고 결혼을 한 것이죠. 제 아내는 저희 장인께서, 저희 아내 형제가 셋 있거든요. 애 셋 낳느라고 고생했다고 저녁마다 따뜻한 물로 장모님 발을 씻겨주시고, 연탄불 다 새벽에 가시고, 아침에 밥 차려주시고, 뭐 이런 과정에서 자랐어요. 지금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장인어른께서 그렇게 하신 가정에서 자라서, 제 아내는 부인은 가만히 있으면 남편이 발 씻어주고 밥 챙겨주고 그런 줄로 알고 이제 시집을 온 겁니다. 예, 둘이 이제 신혼 첫 주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서로 앉아서 서로 체리라고 가만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다른 게 아닙니다. 식성도 다르고요, 취향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요. 때로는 급할 때는 말투도 다릅니다. 저는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제 아내는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데, 급해서 파이팅이 일어날 때는 서로 못 알아듣는 한국말로 막 이렇게 합니다. 서로 맞추기 위해서 말을 하지만 서로 다른 언어로 다른 말을 하는 우리를 경험하게 되죠. 분명히 한국말인데 이해는 전혀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우리 집에만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사회적으로도 말귀 못 알아듣고 한국말로 하는데 못 알아들어가지고 속 터지게 하는 일들이 꽤 있더라고요. 꽤 지난 한 10여 년 전에 유행했던 사진인데, 여러분 같은 말 하는데 다른 이해해가지고 벌어진 참사입니다. 이게 무슨 그림인지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습니까? 김장하는 날 부인이 밖에서 장 보면서 전화로 여보 배추 반 잘라가지고 소금물에 절여놔요. 그랬더니 벌어진 참사입니다. 부인이 와가지고 이파리는 다 어디 갔어? 못 먹을 것 같아서 버렸는데, 네. 분명히 한국말로 했고 알아들었는데 결과가 서로 다른 거예요. 네. 여기서 아내 되시는 분들은 속 터지죠. 그런데 묘하게도 또 남편들도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하라는 대로 했는데 뭐가 문제예요? 네. 반대로 남편 입장에서도 분명히 나는 제대로 가르쳐 줬는데 그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몸 쓰는 일 할 때입니다. 운전할 때. 그래서 절대 남편이 아내에게 운전을 가르쳐 주면 안 된다는 국룰이 있죠.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이 연예인 부부입니다. 알콩달콩 잘 사는 것 같은데 속내가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아마 이 골프 치는 거를 부인에게 많이 가르쳐 줬겠죠. 그리고 이제 필드에 나가서 이렇게 시합을 하는데 가르쳐 준 대로 안 쳐가지고 그 속내가 드러나는 영상입니다. 매우 짧은데 한번 보실까요? 소리가 잘 들리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들으셨어요, 여러분? 매우 짧지만 깊은 탄식이 이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죄송합니다. 제 거인 것 같습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의자 위에 있습니다. 네. 네. 아내 말을 안 들어서 강의 시간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남편들은 이치에 맞게 제대로 가르쳐 줬는데 아내들이 그대로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남편들은 부글부글하고 아니 왜 하라는 대로 이렇게 안 되지? 아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여기 있는 남성분들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또 묘하게도 반대편에서 여성들도 그럴 수 있지라고 또 여성 편을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매우 다르다는 겁니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이 아내와 사은품의 이야기의 발단은 이렇게 됩니다. 신혼 초에 저와 제 아내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의견 충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 충돌은 꽤 오랜 기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원주에서 초등학교 교목으로 봉사하고 있을 때 합회에서 그때부터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라 그래서 혼자 올라와서 이생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대장에 용종이 있다는 결과를 받고 이제 그거를 떼서
이제 검사를 맡기고 이제 혼자 집으로 이제 내려가는데 결론적으로는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처음 듣는 얘기고 제 몸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에 덜컥 겁이 나고 만 가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청량리역에서 어쩌면 이것이 나에게 서울에서 먹는 마지막 만찬일지 모르겠다는 마음에 혼자 우울감에 빠져서 칼국수를 하나 먹고 작심을 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참고 살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 길로 버스를 타고 저기 퇴계원으로 가는 길에 그 당시에 버팔로라고 하는 캠핑 장비를 파는 곳이 있었는데 저와 제 아내의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아내는 호텔파고 저는 캠핑파예요. 여행 갈 때마다 호텔로 갈 것이냐 캠핑을 할 것이냐로 아웅다웅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참 알콩달콩 재밌게 산다고 하지만 현실로 가면 매우 치열합니다. 제가 가서 아내 허락도 없이 카드를 긁어서 텐트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걸 꾸역꾸역 메고 버스를 타고 원주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보란 듯이 집에다가 이렇게 텐트를 다 거실에다가 쳐놨습니다. 나중에 저녁에 제 아내가 이걸 보고 깜짝 놀라면서 이거 왜 사왔어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나 어쩌면 마지막 텐트일지도 몰라. 이거 치게 해줘. 텐트는 좋아요. 근데 옆에 있는 의자는 뭐예요? 제가 그건 사온 하는데 제 아내가 제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은품. 그래서 사실 텐트만큼 의자가 비싼데 2개의 의자를 저도 모르게 사은품.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목사의 알량한 자존심과 거짓말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제가 초등 교목이었고 탈무드나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서 또 이 지혜롭게 거짓말해야 되는 상황을 모면했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뭐 어떤 것이 뭐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여기는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여기에는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거짓말은 하지 않으면서 위기를 모면한 그 생각이 나서 사은품이라고 물었지만 저는 제 발음으로 정직하게 주님 오시는 심판하시는 그날에도 저는 떳떳합니다. 사온품 분명히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간이 커져서 얼마 있다가는 이렇게 장비를 늘리기 시작했고요. 더 지나서는 아내와 파이팅 했을 때 한 며칠간은 밖에 나가서도 버틸 수 있을 만큼의 이런 호화 장비들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들통이 나서 더 큰 대쟁투가 벌어졌었죠. 이 아내와의 소통 문제로 저는 저 생각만 하고 아내는 아내 생각만 하는 이러한 관계 때문에 지속적인 이런 소통의 잔금들이 관계에 잔금들이 가고 있을 때쯤에 친구이자 친척의 결혼식에 제가 아내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결혼식 때는 그렇게 들리지 않던 주례사가 그날따라 제 아내와 저 사이에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 그 주례사가 저에게 다가왔는데 지금 우리 영화학원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는 조원웅 목사님, 원로 목사님께서 주례를 서시는데 얼마나 위트 있게 서로 간의 배려와 소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지 그날 제가 매우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의 논지는 이렇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는 겁니다.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긴 것 자체가 다르고 창조된 그 원리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남자는 목욕탕에 가서 30분밖에 못 버티고 나오는데 여자는 3시간이나 있어도 멀쩡하냐, 그제서야 씻었다 얘기를 하냐? 성경에 그 답이 있다는 겁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30분만 담궈놔도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여자는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3시간은 우려야 이제 좀 씻었구나 할 만큼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모두에게 공감을 사기 위해서 재미있게 말씀하신 거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와 닿았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것이 창조의 섭리이고 이것이 서로 살아가면서 상생할 수 있는 삶의 지혜이구나. 그러면서 조원웅 목사님께서 그 주례사를 마치면서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찾은 말씀인데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밖에 나가서 남에게 잘하지 말고 집 안에서 평생 남으로 살았던 그 사람에게 잘해줘라.
네가 받고 싶은 만큼 그렇게 해줘라. 이것은 황금률이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다. 제가 돌아와서 제 아내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제가 성경을 다시 폈습니다. 창조의 섭리가 있다고? 그리고 창세기를 열어보니까 창세기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의 배필이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도우라고 있는 짝꿍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존재이구나.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제 이 목회자이니까 그 원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에 쓰여진 원문을 이렇게 볼 기회들이 있는데, 이 배필이라고 하는 말이 네게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그 뜻을 여러분에게 공개해드리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돕는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이건 전치사로 사용이 되는데 무엇의 앞에, 반대하여, 맞서서, 맞은편에, 상대편에, 마주보고. 어떻습니까? 제가 읽어보면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싸우라고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필을 주셨구나. 맞는 것 없이 반대하고 맞서고 맞은편에 서라. 정신을 차리고 제 생각만 안 하고 다시 성경을 보니 그 앞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어떤 배필이요? 맞은편에 세워놓았는데 그 맞은편에 세워놓은 존재와 뭐 하라고요? 돕는 사람이 되라. 이 돕다라고 하는 말은 에제르인데 그야말로 원조를 받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원조를 주다. 도움을 받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도움을 주다라고 하는 이 능동태의 단어로 사용해서 도와주는 배필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왜 짝꿍을 주셨는가? 성경을 다시 보니 현대어역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짝이 없이는 바로 설 수도 없을 테니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혼자서는 똑바로 서지도 못하는 존재이니 저 사람의 짝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야 저 사람이 바로 살아갈 수 있겠지 하고 말씀하셨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읽고 다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제 큰아이가 레고 블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저에게 정말로 저는 이 기도 들으면서 말씀을 읽을 때에 이러한 오묘한 섭리들을 주님께서 자녀들을 통해서 혹은 관계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제 아이가 레고 블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에게 가져와서 이것이 맞지 않는다고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그 보니까 이 레고 블록을 자세히 보면요, 똑같이 생길 것 같지만 서로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부분을 맞대어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정확하게 정반대의 위치에 마주쳐야만, 정말 1mm도 차이 없이 서로 정확하게 달라야만, 그래야만 딱 결합이 되는 거예요. 아이는 아직 앞뒤 이 납작한 이 레고 블록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르니까 같은 이 올록 이렇게 오돌하게 튀어나온 그 부분을 이렇게 맞대면서 이것이 연결이 안 된다고 찡찡거리는데, 제가 이렇게 돌려 끼우면서 이렇게 쏙 들어간 곳에 툭 튀어나온 것을 착 끼워야지 잘 붙지라고 설명을 하면서 제 머릿속에 아내와 나의 관계,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그 존재는 똑같은 존재가 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완전히 다른 존재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의 모난 부분을 감싸주는 관계로 이어질 때에 이것이 배려의 의미이고 서로 결합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구나.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다름은 서로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삶의 지혜를 준 이 성경을 제가 다시 한번 관계에 대해서 깊이 좀 살피게 되었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듯이 부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성경인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구나. 제가 강의 첫 시간에도 필연의 행복은 우연찮게 떠돌아다니다가 한 번 얻어 걸리는 행복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지는 행복은 피의 행복이다. 피가 나야, 누군가 희생을 해야, 누군가 베풀어야 당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행복에는 반드시 공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베풀어주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실 만큼의 희생의 관계가 성립될 때에 그것이 배려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결합의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저에게도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죠. 에베소서 5장 28절입니다.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이게 배려하라는 거거든요. 네 몸 챙기는 것만큼 아내도 챙겨라. 자기 아내를 배려하는,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정신을 조금 차리고 배려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을 조금 버리고 짝꿍 생각을 조금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사일 중에 제일 하기 싫은 게 무엇이냐면 설거지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기숙사 식당과 학교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배려심이 있어서요.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영양사 선생님이랑 또 이 식당 그 매니저께서 우연준 학생이 설거지하는 건 2번 손 안 가도 돼.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지 몰라. 그 한마디에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남에게 배려하기 위해서 남들은 한 번 닦고 대충 헹구는 걸 저는 2번, 3번 뽀도독 소리 날 때까지 닦아서 그렇게 이제 그 대학 시절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설거지는 잘 안 하고 싶어요. 다른 거는 좀 하라면 하겠는데 설거지는 참 안 하고 싶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싫어하는 거면 누구도 싫겠구나. 아내도 싫겠구나. 그래서 아내 대신 설거지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이 진리예요. 이것은 정말 공식과도 같아요. 하라는 대로 하면 그대로 복이 굴러 들어옵니다. 아내가 저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제가 제 아내에게 관심을 가지니까 아내가 저에게도 배려하기 시작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니까 저를 사랑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제가 이 팔불출처럼 예전에 제 페이스북에 자랑했던 겁니다. 제 구두가 낡은 것을 제 아내가 어떻게 알고, 신어보지도 않았을 텐데 어떻게 알고 어느 날은 새 구두를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딱 사왔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남편이 신었으면 하는 그 구두의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배려를 시작하니까 제 아내는 제가 좋아하는 제 스타일의 구두를 사다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 삶에서 가장 큰 축복은, 저는 저랑 제 여동생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시집가고 미국에서 사니까 무뚝뚝한 안동 출신 아버지랑 명절 때 둘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처가에 가면 얼마나 북적북적하고, 제 아내는 막내이고 저는 맞이에요. 그것도 다르죠. 위에 오빠도 있고 언니도 있고, 그 다음에 오빠 언니들이 자식이 넷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4명씩 있어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처가에 모이면은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애걸복걸했습니다. 애를 낳아도 근데 자기는 둘 딱 낳고 더 이상 못 낳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배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육아하는데 제가 일도 도움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핑계로는 하나님 사업하느라 바쁘다는 것이었죠. 밖에서는 배려하면서 집에서는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에 있으니까 근무 시간 딱 마치고 집에 와서 집안일을 돌보고 배려하고 하니까 제 아내가 저에게 딱 1달의 기회를 줬어요. 딱 1달 막내를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리고 결론은 이렇게 됐습니다. 배려하니까 내 생각 안 하고 같이 살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평생 남으로 살았던 나의 짝꿍, 나와는 정반대인, 마치 레고 블록의 앞면과 뒷면이 다르듯이 저랑은 하나에서 열까지 다 다른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원칙대로 받고자 하는 대로 베풀어라. 아내를 사랑하면 너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씀에 순종하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또 저희 가정에 이렇게 아름다운 축복을 더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즐겨 있는 예언의 신 그리스도인 마음과 품성과 인격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정성과 배려를 계속 개발하려고 하기만 한다면, 시도하려고라도 해본다면 그들은 서로 교제하는 데서 행복을 느낄 것이며 그들의 가정에 성화시키는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을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이렇게 좀 바꿔봤습니다. 아내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아내를 대접하라. 남편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편을 대접하라. 그리고 이 정성과 배려를 개발하려고 하기만 하더라도 너희 가정에 행복이 느껴질 것이고 가정의 성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공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댁으로 돌아가셔서 서로 쟤는 지 생각만 해 했던 마음을 버리시고 이제부터 내가 내 짝꿍 생각해준다, 배려한다, 내가 너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시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한 대로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시작되고 여러분 가정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가정이 시작되리라 확신합니다. 이 귀한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강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강의를 해주신 우리 우현주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박수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사님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김세미 강사님이신데요. 우리 영화공교회 성도님들, 우리 윤한수 목사님 사모님이 김남희 사모님이신데 이름이 좀 비슷하지요. 예, 우리 김남희 사모님 친동생분이십니다. 우리 김영훈 목사님 사모님이시고요. 프로필을 보내주셨는데 프로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상담 전문가세요. 상담학 박사시고 뭐 분노 조절 상담, 중독 상담, 인터넷 중독 상담, 부부 상담, 결혼 예비 상담 등등. 그래서 오늘은 우리 우현주 목사님께서 부부에 관해서 관계에 대해서 이제 서론처럼 넓게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김세미 강사님께서는 아마 조금 더 세세한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좋은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보여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두 번째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저희들이 음악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청년 신재현 청년의 음악 선물 한 곡 들으시고 우리 두 번째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 길을 돌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외면하고 돌아섰던 십자가에 주님 앞에 참 열심히도 살았지만 어디서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 못할 삶의 고통 앞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나 스스로도 품지 못한 나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 생명 주신 주님 앞에 이전과 같이 살 수 없어서 내 힘을 다해
자신을 내려놓았고 나의 끝은 주님의 시작이 되어 나 주님 앞에 나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나 스스로도 품지 못한 날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 생명 주신 주님 앞에 이전과 같이 살 수 없어서 내 힘을 다해 내 삶을 다해 주님을 높여 드립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기독교 상담가 김세미 사모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번에 허락하신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영원한 사랑 속에서 이 땅에서의 행복을, 또 이 땅에서 천국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잔잔한 감동으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잿되고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왼수같이 생각했던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의 동반자로 생각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부부가 같이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기 오니까 제가 지금 대학 때 친구를 만났거든요. 우리 친구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부부가 같이 사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축복이다.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사시는지 저희가 경험하실 수 있으시죠? 네, 우리 기독교 상담가인 김용태 교수님은 부부 상담을 통하여서 부부의 심동체는 환상일 뿐 부부는 둘이다라는 것을 시작해서 부부가 같이 사는 것은 기적이라고 명제를 내리셨습니다. 여러분이 같이 사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연주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적들을 이렇게 이뤄가시나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가이고 소설가인 에미 블루는 말합니다. 첫눈에 반한 사랑은 쉽게 이해되지만 그러나 두 사람이 평생 서로를 바라볼 때 그것은 기적이 된다. 여러분, 저도 이제 결혼 생활이 한 20여 년이 넘었는데요. 정말
제가 제 삶의 모든 커리어를 내려놓고 제가 영남 앞에 목사 사모로 가면서 이 남자가 내가 모든 것을 포기했으니까 저에게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동 남자여서 안동 남자여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살다 보니까 저에게 맞춰주는, 그래서 지금도 저희 남편을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늘 감사를 하며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저희 어릴 때 저희 할머니와 또 저희 어머니가 신앙이 달렸어요. 저희 할머니가 불교시고 저희는 이제 저희 재민교인이다 보니까 교회를 갔다 오고 나면 할머니로 인해서 집안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늘 싸우는 소리가 어렸을 때 제 귀에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남편을 만나고 나서 제가 느낀 건 되게 평안하고 안정감을 주고 조용조용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남편이 너무나도 좋았고 제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사모가 되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최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결혼을 해서 저희 남편을 만나다 보니 또 뭐가 있을까요? 저희 남편은 어떤 상처가 있으면 말을 잘 하지 않는, 말을 표현을 하지 않을 뿐 저희 남편도 내적 갈등이나 이런 모든 것이 되게 많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남편은 표현하지 않았던 그 모습이 저에게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혼을 했었는데요. 살다 보니 서로 똑같은 마음의 문제와 상처가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임하고 부부 치료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서로 같은 상처를 갖고 있지만 그 상처를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는 배우자가 정말 좋아서 결혼했지만 똑같은 상처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서로 그 상처를 회복하지 못해서 서로에게 비난하면서 배우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깨닫게 되는 거죠. 저 사람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 이럴 때 난처하고 힘들었던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서로에게 치유자로서 다가가는 것이 이 임하고 부부 치료입니다. 이 임하고 부부 치료에서 중심적으로 나오는 선택한 것은 뭐냐면 사람에게 감정의 두뇌가 본능의 두뇌로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배우자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뇌는 세 가지 구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충류의 뇌라고 그래서 구뇌라고 하는데요. 이 구뇌는 저희가 의도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숨쉬고 소화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지서를 통해서 저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파충류의 뇌, 구뇌입니다. 두 번째는 포유류의 뇌로 감정의 뇌입니다. 이 감정의 뇌는 변형계나 편도, 시상하부의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위험이나 어떤 위기가 올 때 거기에서 불안을 느낄 때 저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무의식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포유류의 뇌입니다. 이런 비 오는 날 갑자기 앞에 차가 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브레이크를 빨리 밟고 여러분 깜짝 놀라시죠? 여러분이 그렇게 빨간불이 들어오면 브레이크를 밟고 멈춰야 된다 이거를 생각을 하시나요? 본능적으로 여러분 반응을 하시죠. 그처럼 이 감정의 뇌는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을 통해서 함께 기뻐하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이 올 때는 저희의 몸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반응하는 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야기를 듣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논리적으로 판단을 할 때는 전두엽, 영장류의 뇌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잘 대할 때는 이 뇌들이 아래 위로 서로 잘 소통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정적으로 불편하고 내가 불안을 느끼고 그 다음 내가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회피하거나 아니면 분노하거나 아니면 순등가 이런 무의식적인 행동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감정의 두뇌가 지금 현상에 대해서 지금 현재와 과거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가 손을 들어서 아이를 자주 때렸던 자녀는, 자주 맞았던 자녀는 누군가가 손만 들어도 어릴 때 부모님이 자기를 때렸던 그 순간에 신체적 반응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 사람이 그냥 손만 들었을 뿐인데 자기를 때린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더 크게 반응해서 공격하게 되는 무의식적으로 그런 반응들이 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부부 상담을 했을 때 그런 경험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이 부부는 남편이 목소리가 좀 커요. 예, 그래서 이 남편은 그냥 얘기하는 것도 아주 큰 목소리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 새가슴, 어릴 때 가정에서 잦은 불화를 가지고 있던 이 가정에서 자란 아내는 이 남편의 큰 소리가 늘 노이로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냥 여보 물 줘, 그러니까 그냥 여보 물 줘인데 워낙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자기에게 화내듯이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걸 알고 아내는 자주 삐지고 토라지고 그리고 남편의 반응에 거부하는, 그러므로 이제 부부싸움이 많아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이제 그 얘기를 했죠. 내가 왜 당신이 물 줘라고 소리칠 때마다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도망간 이유는 내가 어릴 때 우리 집이 너무 많이 싸우는 큰 소리 때문에, 큰 소리에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당신이 나에게 요청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구박하고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해서 내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남편분도 목소리를 낮추고 부인에게 좀 더 부드럽게 대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저희의 이 뇌는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마고 치료가 좋은 이유는 무조건적으로 반응하는 뇌에서 이제 숙고하는 뇌, 무조건적으로 반응해서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의 상대방이 말하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이성적인 사람으로 도와주는 것이 이 이마고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 이마고 치료는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통찰을 하고 그 배우자가 나의 왼수가 아니고 나의 치유자로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마고 배우자 선택의 원리이고 그리고 치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이마고 치료에는 이렇게 4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완전하나 성장하면서 상처를 입은 부족한 사람이다. 2번은 배우자의 합체만이 상처 있고 부족한 나를 온전케 한다. 세 번째, 배우자의 이미지는 부모의 긍정적이면서도 부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4번째, 배우자는 나의 치유자이다. 네,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시나요?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제가 전에 부부 세미나를 갔었는데 어떤 분이 아니요 이렇게 소리를 치셔가지고 저희가 웃었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분의 남편에게 물었어요. 배우자께서 이렇게 아니요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배우자 되시는 남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저는 저 사람이랑 결혼해서 인간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걸 들으면서 참 사랑에 대해서 다른 결정이 있지만 우리가 그 배우자의 그러한 모든 행동과 섬김과 배려에 대해서 감사를 느낄 때 우리 또한 좋은 배우자로서 성장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마고 부부치료의 어떤 기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어린 시절 우리 배우자의 모습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릴 때 부모와의 관계가 우리가 커서 사회의 대인관계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심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이 자녀를 정말 사랑하고 수용해주고 잘 돌봐주면 이 사람은 I am okay, you are okay 이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나도 좋은 사람이고 당신도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이 요청하면 난 언제나 오케이 해줄게요. 이런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되게 강압적이고 원칙적이고 이럴 때 이 자녀는 I am okay, you are not okay. 부모님이 강압적이었기 때문에 나도 내가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타인은 모두 아니라고 상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배우자를 만들 때 상처를 많이 받게 되죠. 그다음에 부모님이 자녀를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삶이 바빠서도 있지만 마음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자녀를 방치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는 I'm not okay, you are okay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기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항상 실수가 많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안 돼라는 그런 좌절적, 절망적 자아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서 자기에게 강압적이고 명령하는 배우자를 만나고 또 그 상처를 반복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모님이 완전히 무시하고 돌봐주지 않는 경우에는 I'm not okay, you are not okay.
모든 관계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우울증인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어떻게 부모님에게 양육을 받았는가에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배우자가 가진 상처를 서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마음의 상처를 위로해주고 도와주면서 당신은 어렸을 때 그런 상처가 있었지만 지금은 나에게 정말 훌륭하고 고마운 배우자예요. 어렸을 때 당신은 그런 상처가 있었지만 지금 나에게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내입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서로 이제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상호 소통을 함에 있어서 서로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배우자의 요청에 대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부부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로 서로에게 기쁨이 줄 수 있는 그러한 이마고 부부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이마고 부부 치료를 하면서 저희가 경험한 것은 뭐냐면 악순환을 하는 부부도 있고 그리고 선순환을 하는 부부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선순환을 하는 부부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 그리고 현재의 어떤 문제 때문에 부부 관계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약속한 것처럼 검은 머리가 뭐 될 때까지요? 파뿌리가 될 때까지 그 인간이 미워도 그 인간을 용서할 수 없어도 서로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는 그 언약의 원칙에 선 부부일수록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런 언약의 원칙에 있어요. 이 사람은 내가 평생 책임져야 한다. 이 사람은 내가 평생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이런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를 볼 때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섬기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 부족을 내가 채우면서 서로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커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베풀고 서로를 도와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우리 우현정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배우자를 위해서 설거지를 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네, 아내가 우리 목사님 좋아하는 스타일의 구두도 선물하고 그리고요, 네, 그렇게 원하는 둘째까지만 한다 그런데 사모님이 어째요? 셋째까지 넣는 삼둥이에 이게 셋째까지 넣는 그런 능력의 엄마가 되는 것을 결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친밀감이 형성되죠. 좀 더 얘기하고 싶고 배우자가 좋아하는 게 뭔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배우자가 그렇게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친밀감을 통해서 모든 순간에서 한 마음과 한 생각과 그리고 한 방향을 바라보는 친밀한 부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심리학자들이 25년간 그리고 6,000쌍의 민족들을 부부들을 연구를 했었는데요. 이 6,000쌍의 부부 중에 선순환하는 부부들은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헌신하는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무언가를 요청하고 요구할 때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무엇이든지 자기가 기쁘게 도와주는 그러한 부부일수록 성공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배우자가 서로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당신 괜찮아. 전엔 잘했었잖아. 그리고 다음에도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서로를 세워주는 부부일수록 서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정적 대화를 많이 하는 부부입니다. 그리고 둘만의 데이트를 많이 하고요. 무엇보다도 확고한 신앙이 있을 때 정말 큰 원칙에서, 바른 원칙에서, 영원한 원칙에서의 자신들의 삶의 의미와 방향성을 부부가 같이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스트레스와 위기 대응 능력입니다. 어떤 위기가 있을 때 너가 책임져, 난 몰라라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같이 희생하고 견디고 위로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부부일 때 선순환하는 부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순환의 부부의 특징을 보면 어떤 모습을 발견하십니까? 내가 잘났어, 내 말을 들어, 그런 부부인가요?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당신이 나를 도와줘서 겨우 해낼 수 있었어. 나는 힘들어서 못할 뻔했는데 당신이 도와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었어. 선순환하는 부부는 바로 서로 돕는 부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베풀어 주신 그 역할을 기쁘게 감사하게 감당하는 부부일수록 이 땅에서의 선순환하는 부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결혼할 때
돕는 배필이 아니고 바라는 배필로 결혼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랑의 감정에 끌려서 결혼했지만 자기 중심으로 배우자를 바라보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다 보니까 서로 바라는 배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배우자의 문제가 생기면 그게 너무 귀찮고 불편한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이 남편에게 불만이 되는 거죠. 배우자에게 불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배우자를 이용할까? 네, 우리 목사님께서 기쁘게 설거지를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당신이 설거지를 하면 내가 시댁을 한 번 더 갈게. 이렇게 아내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배우자가 실수하고 잘 못하면 그게 원망과 분노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어떤 실수에 대해서 전혀 용납할 수 없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몰아붙이면서 싸움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돕는 배필을 될 때는 그 남편이 어떠하든지 부족하든지 또 아내가 여러 가지 실수가 있고 부족할지라도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나에게 소중한 사람, 그 존재가 있기에 나에게 행복이 되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정말 참 배우자로 돕는 배우자로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자기 중심이 아니라 배우자의 중심을 통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부족이 있을 때 그것을 같이 슬퍼하고 그 부족을 돕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저희는 돕는 배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배우자가 실수를 할 때 그것을 인내하고 같이 도와줄 때 돕는 배필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원어적으로 설명을 하셨듯이 돕는 배필은 서로 마주보고 남편의 옷이 넥타이가 잘못되어 있을 때 똑바로 해주고 혹시 옷을 벗었다면 그것을 입혀주고 배우자가 눈물을 흘린다면 그 눈물을 닦아주고 배우자가 넘어져 있다면 이렇게 세워주는 그것이 바로 돕는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온전할 때 내가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돕는 배필이라는 거죠. 그래서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자화학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화학장력은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타인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타인을 생각할 때 나의 존재와 그 사람의 감정을 연결해서 서로 배려할 수 있는 우리는 하나라는 힘이 자화학장력인데요. 이 자화학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편을 나같이 사랑하는 것,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처럼 사랑하는 것, 남편이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배우자를 누구같이 사랑하라고요? 나같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아픈 것처럼, 내가 필요한 것처럼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작은 능력에 힘을 더하셔서 배우자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건강에 보면 배우자에게 친절하고 인내하고 견디고 사력 있고 예의 있게 행동하라. 그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대들이 결혼 서약에 실천하기로 약속한 그대로 피차 행복하게 해주는 데 성공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공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있었기 때문에 서로 마주보는 기적이 있을 거고 그거로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에게 그런 기적이 계속 이어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에게 임하고 치료라는 것이 물론 많이 낯설겠지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 또 성숙한 사랑을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열정입니다. 저희가 열정을 통해서 결혼을 하셨죠. 부부와 끊임없이 의미 있는 신체 접촉을 하고요. 즐거운 경험을 하고 칭찬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참 많이 하는데요. 저도 이제 저희 남편에게 제가 가정사역을 공부하고 저희 남편이 어린이 부장을 하면서 가정봉사 부장을 같이 겸했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부 세미나를 많이 배우고 경험하면서 저희 안동 남자였던 저희 남편이 제가 매일 아침에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대답을 안 했는데 요즘에 어까지 나왔습니다. 네, 요즘에 어제도 이제 제가 이제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있다가 이제 집에 왔는데 저희 남편한테 제가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랑해라고 몇 번 말했지? 그러니까 이러고 말더라고요. 근데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때 밤 11시였는데 저희 남편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잘 도착했냐고. 네. 네, 그런 남편의 전화를 받으면서 저를 끊임없이 사랑하구나 이런 생각에 많이 행복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열정적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에게 즐거움과 그리고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친밀함이라는 것이죠. 친밀함은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진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같이 설거지하고 같이 청소하고 같이 운동하고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어떤 얘기를 하든 아내가 어떤 얘기를 하든 그거에 대해서 그랬어요?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때 그런 오해가 있어서 자기가 나에게 그런 말을 했었군요. 이런 대화들이 계속적으로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비밀 이야기는 오피스 와이프와 말고 우리 아내와 오피스 허즈밴드와 말고 남편과 함께 모든 비밀을 얘기할 때 정말 이 부부가 하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헌신이라는 거죠. 아까 여러분 선순환 부부의 첫 번째 요소가 헌신이라는 것을 보셨을 텐데요. 배우자의 욕구와 충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배우자 중심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하면서 서로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는 것이 헌신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균형적으로 있을 때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친밀과 열정이 있으면 낭만적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낭만적 사랑은 감정 중심으로 내 사랑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 어긋나면 싸움을 하게 됩니다. 낭만적 사랑도 좋지만 다른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이 배우자를 위해서 오로지 소처럼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참 좋습니다. 바보 같은 사랑이요. 하지만 몸이 건조합니다. 친밀과 헌신 이 두 조도 참 좋습니다. 서로 친구처럼 지내는 거죠. 아니 결혼하고 나면 나중에 사랑이 아니고 의리로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열정이 빠졌기 때문에 로맨틱한 사랑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냥 친구처럼 무감각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는 친밀과 그리고 열정과 헌신이 균형질 때 필요합니다. 이것이 균형지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저는 기독교 상담가로서 성경 이야기 상담을 가지고 많은 부부들과 학생들을 상담하고 있는데요. 성경 이야기 상담에는 상담자나 심리 요법가들이 질문한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담아 있다는 것이 주 요소입니다. 그리고 심리학자 엘버트 엘리스도 말하기를 성경은 모든 치료자들이 연합했던 것보다 더 광범위하고 강력하며 사람들의 성격과 행동 변화가 가능하도록 스스로 돕는 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문제를 통찰하고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해결점을 하나님께 요청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많은 이야기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저희 초신자 중에 어느 날 이제 초신자 여성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걸어가는데 눈에 초점이 없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마음에 상담가로서 불안함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보통 자살 느낌을 받을 때, 자살 충동을 느낄 때 가지고 있는 망연자실한 눈빛을 갖고 있어서 제가 급하게 잡고 물어봤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다른 때와 다른 모습이라 제가 걱정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자기가 못 살 것 같대요. 옷을 입든 뭘 먹든 백화점을 가든 시장을 가든 직장을 가든 모든 것을 자기에게 허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의견을 구한다는 거죠. 만약 그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자기에게 부인이 돼서 왜 그것도 안 해주냐라면서 구박을 한다는 거예요. 시부모님과의 갈등이 있을 때도 아내를 데리고 가서 중간에 해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너무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남편이 자기를 잡아먹을 듯이 자기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창세기의 성경 이야기를 한번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늘 얘기하시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얘기가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나그네 삶을 이렇게 쭉 살다가 자기가 아내가 너무 예뻐서 자기가 죽음의 위협을 받으니까 그때 뭐라 그랬냐면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고 아리따운 누이라고. 그러니 당신은 나의 누이니까 당신 누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당신을 바칠 거라고. 당신은 그냥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모르는 척 같이 속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한 번만 한 것이 아닙니다. 또
예, 2번을 그렇게 이렇게 아내에게 요청하는, 너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라, 이런 요청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와, 우리 남편보다 더 못된 남자가 있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정말 못됐지만 나를 다른 남자한테 팔지는 않는다고. 이런 남자가 있냐고, 이 사람이 정말 성경의 의인이 맞냐고, 예, 맞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남편을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남편은 저희 교인이 아니신데 남편이랑 같이, 저희 남편과 이제 같이 4명이 앉아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부인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너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셔서 되게 사랑하고 애착을 가진 게 아니라 거리를 두셨다는 거죠. 원칙에 맞춰서 아이를 사랑하다 보니까, 키우다 보니까 되게 냉담하고 상처를 많이 받았던 거죠. 그리고 남편은 부모님이 너무 가난해서 돈을 벌다 보니 이 남편을 방치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은 사랑을 받고 싶어서 매 순간 아내가 부모님처럼 자기를 챙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서로 원망했던 것입니다. 이 아내는 좀 따뜻하고 든든한 사랑을 받고 싶었는데 그 사랑을 주지 않고 남편은 그런 힘들어하는 아내를 나 좀 사랑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임하고 치료에서는 발달 단계에 따라서 서로 피해자와 그리고 학대하는, 그러니까 자기 에너지를 축소하고 확대하는 그러한 역할로 서로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매달 이렇게 도망가는, 회피하는 거죠. 부모에게 상처를 받을까봐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편은 매달리는 자예요. 사랑을 받고 싶어서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 둘의 상처를 서로 알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의 그 상처가 있을 때 우리가 더 사랑하겠다고 결심하면서 남편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남편의 시어머니가 저희 침례를 받으신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우리 배우자의 상처를 충분히 이해하고 배우자가 바라는 게 무엇인지 알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배우자를 바라볼 때 저희가 그 배우자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우자를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분과 통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못 살겠대요. 그래서 왜 또 못 살겠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남편이 좀 아프시대요.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자기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모든 재산도 다 버릴 수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름답죠. 네, 하나님은 그처럼 우리 서로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재산까지 버릴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들이 짧고 그리고 욕심이 많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배우자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줄 수 있는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사랑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제가 너무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값없이 은혜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기라고 얘기하셨고, 또 남편에게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주는 그 사랑을 아내에게 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남편, 우리 배우자 또 아내 배우자가 우리가 왼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배우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배우자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가진 불쌍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본능적인 반응하는 내가 아니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숙고하면서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들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랑 이야기할 때 그냥 내 생각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더 배려하고 생각하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는 의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부족한 너희 자신에게 낙담하지 말라고요.
그대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곧 의지의 힘, 참 힘이다. 이것은 사람에게 있는 지혜력이요 결정력이요 선택력이다. 만사의 의지를 옳게 쓰는 여부에 달렸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셨으니 그대들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 그대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 있다. 그리하여 그대들의 성질은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대들의 애정은 그에게 중심을 두게 되고 그대들의 사상은 조화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저희의 부족함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그림을 보여드리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림에 보시는 왼쪽에 보이시는 분은 윤중식 화백입니다. 여러분 미술 시간에 많이 보셨던 이중섭, 박수근 화가들과 친구이신데요. 이분이 유명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의 작품을 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석양의 화가라고도 불리는데요. 6.25 때 일사 후세 때 피난길을 통해서 평양을 떠나왔기 때문에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석양을 많이 그리셨대요. 그래서 석양의 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한 그림을 완성하셨어요. 이 그림은 돌아가신 아내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리실 때 거의 눈이 보이지 않으셨대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 분의 사랑이 눈이 보이지 않아도 이렇게 멋지게 보이는 사람처럼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 안에 그분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희는 사랑이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부족한 사람을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돕는 배우자를 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저희는 어떤 어려움도 그리고 어떤 기적도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에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함께 예수님 앞에 서시는 그러한 커플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 좋은 배필 짝꿍들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된 이해와 생각으로 나 자신만 생각하다가 서로 다투고 하나 되지 못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 또한 여러 지식들과 이론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며 짝꿍을 생각하고 배려할 때에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음을 알게 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에서 실천함으로 약속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강의를 해주신 두 분의 강사님께 저희들 또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댁에 돌아가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아가지 마시고요. 내가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까, 무엇을 변화시켜 볼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여전히 6시에서 7시까지 아로마 마사지 1층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7시 반에 또 귀한 또 말씀의 잔치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